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책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달리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33절로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제6시부터 이 제9시까지 그러니까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실상 가장 그 날 중에 밝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에 어둠이 임하였다. 참으로 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그냥 단순히 그 지역에만 이렇게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장 밝을 그때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였다 하니 이 어둠이 얼마나 그 깊고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둠을 생각할 때 그리고 딱 이 장면에서 이때 이렇게 어둠이 임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그 온갖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그때 이 임하게 된 이 어둠을 보면서 참 이 인류의 온 땅 가운데 그 죄악들이 얼마나 또한 이렇게 어두웠겠는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습니다. 한 점의 그 죄도 없으신 이 분께서 정말 이 저주와 그 심판 가운데 그것을 받으시며 그 가운데 놓이시면서 참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그 아래에서 하늘 아버지와의 한 번도 이렇게 나뉘어 계신 적이 없으셨던,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던 그분께서 이 하늘 아버지와의 정말 이 심판, 이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임할 이때에는 그 하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을 겪으시면서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를 겪으시면서
이 참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시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아주 이 깊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외치시게 됩니다.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이 외침은 사실 과거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도 이러한 외침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외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때 다윗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의 그 인생 그 시기 가운데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그때 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그 정말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았던 게 이 시편 22편 1절의 다윗의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외치신 것도 그때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실상 이 다윗의 그때 그 외침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당시에 그 다윗의 외침도 너무나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식한 그런 시였는데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써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그 외로움들, 아픔, 그 죄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굳이 어째서 이토록 이렇게 극심하신 고통 가운데 놓이시고 이러한 고통의 외침을 하셔야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37절 38절에 보면 이 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이 큰 소리를 또 지르시고 나서도 이제 숨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죽으심, 참이 극심하신 고통 가운데 결국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인된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성소가 찢어지듯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듯이요. 이 성소 휘장은 이 지성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매년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그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항상 출입하였던 성소, 그 사이에 놓여져 있던 이 휘장이었지요. 이 휘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정말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두께가 매우 두꺼웠는데, 사실 이 휘장은 사람이 결탄고 찢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크기와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찢었다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겠지요. 밑에서 이렇게 너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도저히 찢어질 수 없을 이 정도의 크기와 두께를 가진 이것이 그저 그렇게 탁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허물어치고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죄로 인해서 결단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전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한 점 없으신 이분께서 이 일을 겪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받은,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디도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하셨던 것들 중에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리고 주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사명,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피가 땀같이 그렇게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그 뜻, 그것을 따라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그 말씀이 있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버팀목 삼으며 또한 우리가 짊어지며 사명으로서 받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주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끝까지 모든 것 감당하셨을진데, 우리 또한 그 모든 주신 것들을 말씀 따라서 기도 가운데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39절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 또 이 휘장이 또 찢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 39절에 백부장이 주님께서 숨지시는 것을 보고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백부장은 그동안 이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이 백부장 또 여러 군인들 다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아주 막 희롱하고 막 조롱하고 대적하였던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여서 또한 회심까지 하게 하신 이런 일을 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혹 우리를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전도가 필요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를 또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 디도서의 아까 말씀처럼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그 어떠한 그런 고통들을 겪으셨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감내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받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겪으셔야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그런 모습과 우리 또한 주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